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아수르 나라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한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나라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워갔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에 60년대의 배가 되었습니다. 80년대에 70년대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80년대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정체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자기 성장만을 위해 힘쓰고 나라와 사회에 무관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 비하여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거의 100배 이상이 성장했습니다. 수출이 거의 300배 이상입니다. 생활 수준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재 군사 정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훌륭한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발전과 성장은 교회의 성장과 맥을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와 나라의 성장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고 악독한 나라 아수르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기원전 7세기, 8세기 아수르는 무자비하고 악독하고 폭력적인 민족의 대명사였습니다. 영국의 신 바이런은 니느웨를 민족들 가운데 1위대 같은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오늘 문제 많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나라 이민족에게 생명의 주 예수님을 힘차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악독한 아수르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문제 많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국 백성들에게 힘차게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독한 아수르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문제 많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대한민국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국 백성들에게 힘차게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의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가 9,3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기에 우리가 살기에 꼭 알맞다는 사실, 지구축이 23.5도 기울어졌기에 대부분의 땅이 사막이 안 되고 사시사철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공기는 산소가 21%, 질소가 78%로 구성되어 있기에 숨쉬기에 완전하다는 사실, 대기 중에 오존층이 있기에 치명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더욱이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사망의 불바다가 되고, 산소의 농도가 18% 이하가 되면 사람이 질식 사망하게 되며 16% 이하가 되면 성냥불도 켤 수 없어서 불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지구의 산소 농도가 적당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년 70억 톤의 탄산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는데, 만일 이 엄청난 양의 탄산가스가 계속 누적되면 인간은 탄산가스에 파묻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매년 약 60%에 해당되는 40억 톤의 탄산가스가 깜짝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누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구를 조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믿음으로 사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연으로 보존하고 지키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자연은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자연이 청지기로서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연으로 보존하게 하소서.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하고 파괴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자연을 축복하며 자연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자연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연으로 보존한다.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하고 파괴하던 죄를 회개한다. 자연을 축복하며 자연의 축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자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캘리포니아 오션게이트 교회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아름다운 예술품인 생률이 잃은 석장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9명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저스틴 웰스와 교인들은 이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귀중한 문화재를 깨뜨리고 거룩한 성전을 훼손한 소년이지만 용서하고 품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하였고 9명의 소년은 가석방 되었습니다. 가석방을 받은 소년들은 그 동네 집집마다 방문하며 우리가 교회의 생유리를 깬 나쁜 아이들입니다. 웰스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우리 같은 나쁜 아이들도 무조건 용서해 준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주일에 가셔서 웰스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공개적으로 그들은 회개하며 사랑의 교회를 알렸습니다. 이 교회는 6개월 만에 배로 성장하고 헌금도 많아져서 깨어진 생유리도 곧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웰스 목사는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보이지 않던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변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공격적인 자, 지배자, 카리스마가 있는 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자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는 자, 겸손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 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창조합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었지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의 명예를 메고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 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과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과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에서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모델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나 몸을 정결하게 지키지 아니하였고 정욕의 노예로 살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삼손이 그처럼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은 그의 불순종과 죄악이 당연한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과도 함께 하였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밀린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셨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후에는 다시 힘을 얻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블레셋에 대항한 삼손이 마지막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것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로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는 삼손과도 함께하여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셨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양을 사랑하지만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하는 분이십니다. 당신도 지금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머리털도 자라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다시 자라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머리털이 밀리고 고난에 빠진 우리의 머리털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다시 자라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머리털이 밀리고 고난에 빠진 나의 머리털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비밀을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미국 개척 시대에 어느 가난한 노인이 서부 개척이 대열에 따라갔는데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여야 했습니다. 그가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노동자 전용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이 노인이 목에 걸려있는 조그만 주머니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고 묻자
이 노인은 군에서 제대할 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요. 그 종이가 미국 합중국 연방군의 제대증이며 조지 워싱턴 장군이 친필로 서명한 평생 연금 증서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증서는 어느 식당에서든지 제시하기만 하면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증서였는데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인은 음식을 구걸하며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 증서를 받았지만 그 증서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보물 증서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공짜로 음식을 먹는 증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언약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갈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언약의 보물을 묻어두지 마세요. 그 보물 증서를 사용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도 값진 진주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셨습니까? 진주장사와 값진 진주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죽기까지 사람을 섬긴 이유를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 자신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수장사입니다.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간절히 구하다가 드디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 진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진주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욱 값어치가 있는 진주였습니다.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비유에서 값진 진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죄에 시달리며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나 그것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종의 삶을 살고 종으로 죽으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사람들이 심어준 정체성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을 값진 진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값진 진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값진 진주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이 심어준 거짓 정체성에서 나를 해방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심어준 낮은 자존감을 물리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우리의 값진 진주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값진 진주 정체성을 회복한다. 세상이 심어준 거짓 정체성을 물리친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심어준 낮은 자존감을 물리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